이번 시간에는 현재의 혈과 육과 미래의 변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고 있는 이 혈과 육은 이제 장차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현재의 혈과 육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바로 그 영이, 구속하심을 받은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혈과 육은 현재는 가지 못하고 장차 변화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현재의 혈과 육과 미래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혈과 육은 현재까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영혼만, 주님의 피로 구속하심을 받은 그 영혼들만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혈과 육이 바로 이 썩을 것이 되겠고 이 썩을 것이 바로 이 죽을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혈과 육은 썩는 것이고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 현재 혈과 육은 사망의 상킴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의 상킴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 믿어도 육신은 사망의 상킴을 당합니다. 현재는 예수 안 믿어도 그 육신은 사망의 상킴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서도 2015년 오늘까지도 그 육신은 그 혈과 육은 사망에게 상킴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백성들이 사망에게 상킴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사망을 이기는 때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백성들의 혈과 육은 바로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혈과 육은 썩을 것이 되고 죽을 것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이제 그 혈과 육이 사망을 이기고 호련히 다 변화가 될 때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중에서 데려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 전에 변화가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변화가 되는 자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순식간에 택하신 백성들이 홀연히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에 많은 백성들이 변화가 되는데 그 전에 변화가 되는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의인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의인나무들은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과 의인나무들의 가족들은 이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먼저 홀연히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홀연히 변화가 되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여기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주의 영광은 바로 몸의 속령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그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이어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주의 영광은 바로 7날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7날의 빛을 택하신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 변화가 되는가 하면 주의 영광을 보고서 변화가 됩니다. 그 백성들이 홀연히 다 변화가 되는데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 홀연히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주로부터 주의 영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는 백성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주의 영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이 영광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을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먼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 해도는 나라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그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혈과 육은 썩을 것이 되겠고 죽을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현재 입고 있는 이 혈과 육은 썩어질 혈과 육이고 죽게 될 혈과 육이라는 것,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혈과 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 혈과 육은, 그 몸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몸이라는 것. 그래서 이 썩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썩을 혈과 육이, 그 죽을 혈과 육이 이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성들의 혈과 육의 상태를 지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혈과 육은 사망에게 삼킴을 당하고 있는 혈과 육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혈과 육은 아직까지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 혈과 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현재 백성들의 육신은 연약한 육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바로 약하고 썩게 되는 썩는 육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바울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에, 바울사도가 말하는 그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이 육신이 바울사도의 육신뿐만 아니라 너희 육신, 바로 모든 백성들의 육신이 되겠고, 모든 백성들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신이 나쁜 게 아니라 육신 안에 나쁜 것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신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은 그 영이 의를 얻을 수가 있지만은 육신은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주님을 잘 믿어도 백성들의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백성들의 육신은 죄가 거하고 있는 연약한 육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은 죄가 거하고 있는 연약한 육신이고 썩을 육신이고 죽게 될 육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은 썩을 육신, 죽게 될 육신, 사망에게 상킴을 당하고 있는 육신.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주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육신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육신에 거하는 죄가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죄는 여호와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죄가 거하고 있는데 이 죄로부터 아직까지 백성들이 육신이 벗어나지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육신이 썩을 수밖에 없고 그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썩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혈과 육을 가리켜서 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을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 육신에 속죄함을 받지 못한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 썩을 육신 때문에, 그 죽게 될 육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죽게 될 육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신다는 것.
바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몸의 속전을 지불할 이 썩을 이 죽게 될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속죄를 할 지혜를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그 비밀이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몸의 속량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요.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은 육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백성들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백성들의 육신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율법이 구원하지 못한 그 영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셨고, 율법이 구원을 하지 못하는 그 육신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연약한 육신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아들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되는데 바로 성결의 영을 그 육신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구원하시는 속죄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사.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은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게 삼킴을 당하는 연약한 육신이 되겠는데 그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속량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에게 삼킴당하는 혈과 육이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 혈과 육이 이제 그를 통해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바울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육신이 바로 백성들의 육신, 너희 육신이 되겠고 너희 육신이나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 육신이나 바로 죄가 거하고 있는 육신이 되겠고 연약한 육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자,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은 그 연약한 육신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율법의 저주로 연약한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이 구원하심을 받게 되는데 오늘날까지는 그 연약한 육신이 사망에게, 무덤에게 삼킴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혈과 육을 가리켜서 바울사도가 이 썩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혈과 육이 바로 사망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죽게 되는 혈과 육,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무덤에서 건져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이 현재까지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약한 육신이 현재 우리가 혈과 육에 거하고 있고, 그 연약한 육신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몸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죽게 되는가 하면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 죄가 있는가? 주님께서는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를 절대 속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죄는 절대 속죄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이 그 죄 때문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속죄를 하셨다면 여러분의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여기에서 현재 백성들은 혈과 육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벗어난 게 아닙니다. 아직 백성들이 그 혈과 육에 거하고 있다는 것, 그 연약한 육신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자, 죄는, 육신에 거하고 있는 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려고 하는 그 죄의 정욕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되겠는데, 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정욕이 역사를 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혈과 육에 그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오늘까지도 백성들의 육신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몸이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그 죄가 거하고 있는 육신이 이제 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무덤으로 가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백성들의 육신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2015년 오늘까지도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연약한 육신이 우리의 썩어질 몸이 이 죽을 것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이 율법이 아닌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그 연약한 육신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는 것.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가 살아나신 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에게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저주로 그 몸이 그 육신이 사망을 위해서 이제 열매를 맺었다가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열매를 맺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겠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시편 45편 9절에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에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겠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되겠습니다. 그 왕이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가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되겠고 그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태초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제 백성들의 육신은 사망을 위해서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것이 되겠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때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때 이제 이 썩을 것이 이 죽을 것이 이제 영생을 얻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